예수님 비유 강의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도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가 하면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데려오셔서 이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이 장착지들로 강도 소굴로 변하여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치도 않고 그를 부인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를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천국을 비유하였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러분, 그건 초대받은 사람들 그냥 오라 하시니까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최고로 경사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한 가정에 그냥 경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을 전체가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로얄 메리지. 보통 사람들의 혼인잔치보다도 얼마나 더 하려고 풍성한 잔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아들 결혼식에 초대합니까?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왕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 참 재밌어요. 하나같이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6절.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관심한 자들이죠. 누가복음 14장에는 똑같은 비유인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4장 8절에 18절에 다 일치하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일치하여 한 가지로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가보야 하겠고 나는 또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고 나는 왜 장가 들으시니 나는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뭐예요?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 받으셔 오지 않은 그 이유가 오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죠? 오고는 싶지만, 그리고 다른 데 뭐 놀러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아예 냉정하게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으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지 못하니 excuse 해달라, 양해해달라.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뭐 골고기 사는 사람이 있어서 골이 타분해가지고 뭐 교회 가니까 뭐 집사 작은 놈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싫고, 목사를 보니까 또 엉터리 같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뭐 교회 갔는데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헌금도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왜 또 가니 처음 갔는데 막 찬양, 너무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냥 오지 않으면 되지. 오지 않는 이유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많겠지만 또 교회 갈 이유도 찾아보면 많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었어요. 왜 예수 안 믿는가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이유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지 않아야 하는가,
왕의 혼인잔치에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그 기준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우선순위.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순위가 결정하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오늘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아니면 한 달 중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루 딱 시작할 때 그걸 정하십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낼 건가? 첫째, 둘째, 셋째 딱 적어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다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오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가기 때문에, 사업상 바빠서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도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의 그 두 가지 비유했잖아요. 감춘 밭의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장사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요? 밭을 깔다가 밭 속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예요? 무엇을 샀어요?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에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보화,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뭐예요?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가지 못하는 것도 정말 그들이, 청함을 받은 그들이 혼인잔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밭을 샀다고 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소를 샀다고 소심하기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장가 갔다고 가지 않겠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 혼인잔치에 가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을 뿐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가지 않는 것만 아니고 이것은 누구입니까? 왕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 예수가 왔지만 예수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오늘날도 보세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죠? 그냥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며 전도자들을 잡아 처형하며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 하나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거절하고 오지 않은 것도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 어찌 용납하고 그냥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산란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다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에? 심판이죠. 왕의 혼인잔치에 거절한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주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불살라지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이 비유를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 거죠. 찬송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그냥 근성거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수 믿기 싫으면 내가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It's no option.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만 끝난다면 it's okay. 천국 안 가면 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It's your choice.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다 받을 것인가? It's your choice.
There's no option.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의 일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하나님께 가서 계산할 날이 있고 하나님 정부가 징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 그 맡기진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에 다 감당하였느냐를 마지막 날에 주께서 계산하신다. 처음에 왕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오라고 청합니다. 9절 10절 말씀 나가보십니다.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부르시면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려질 수 있고 제한이 없지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청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전혀 뜻밖의 받은 행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청함을 받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후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짐으로 특별한 은혜죠. 얻어진 축복이요 전혀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누가? 이방인들이죠. 약속의 언약에 관하여 외인이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신분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조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고 초청하여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혼인잔치 집에 들어왔으면 다 지금 청을 받은 자들 들어 앉아있어요. 그때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면면히 살핍니다. 살펴보고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12절 보세요.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밖 가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그 왕이 외복을 입지 않아 옷고 온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특히 여기 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예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들으세요. 이 예복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시간이 같지만 요한계시 7장 9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거기 보면 천국에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자 7장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앞에서 큰 소리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7장 14절 그 뒤에 보세요.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라. 자, 어린 양 보좌 앞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누가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죄시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시심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의인들이에요.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다 의의 옷을 입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예복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되는 것의 옳은 행실이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왜 복이 있도다. 이 세마포 옷은 또 뭡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시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단정하고 홈이 없이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신부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에 무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혼인잔치에 다 무조건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이 깨끗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이방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청함한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훗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내리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이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내리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